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하여튼 일주일 그래도 1월 한 달 내내 새해 인사는 또 해야죠. 좋은 것이니까. 복 받으라고 하는 거 좋으니까. 근데 누구에게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받는 복.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 참된 복, 우리에게 올 한 해도 넘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이 수요 예배 오늘 저녁에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 그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이렇게 학생들이 돌아오는 주일부터 그 설교 말씀 그리고 또 공과 내용 이것이 다 똑같습니다. 유치부도 똑같고 본문이 똑같아. 그러나 내용은 이제 그 수준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근데 똑같이 작년도 오늘 저녁에 그 첫 시간을 갖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 곧바로 두 번째, 여러분 주보에 보면 제가 하나 바이블 1-1과 그랬어요. 1-1과.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2과를 할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수요일 날 교사들이 좀 다 나오면 좋은데 이 교사들이 일하고 또 늦게 끝나고 하다 보니까 다 모일 수가 없어서 주일날 오후 예배를 그 주일학교의 내용으로 설교를 그대로 할 거예요. 주일학교 내용으로. 이제 우리 어른들에게도 똑같이 이제 같은 공과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주일 오후에 한 주 전에 말씀을 들어보고 그리고 또 집에서 공과 준비하고 그렇게 이제 또 주일학교에 다음 주일날 아이들 가르치고 하는데 내용 본문이 똑같아. 주제도 똑같고 그런데 장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또 장년 성도에게 수준이 맞으나 다 따져놓고 보면 똑같은 거지 뭐. 하나님의 말씀은 유치부가 듣는 말씀이나 또 유초등부가 듣는 말씀이나 다 동일한 말씀을 우리 전체 교회 성도들이 똑같이 일주일에 한 번은 듣는 거예요.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창세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그렇게 한 주 한 주 말씀을 공부하고 듣고 또 은혜 받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제가 뭐냐 그러면 큰 타이틀 주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주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이제 그런 주제로 오늘 수요일은 첫 시간을 갖고 돌아오는 다음 주 오후 예배부터는 오후 예배 시간마다 강사가 초빙된다거나 또 부교육자들이 들어와서 강사가 초빙될 때만 이제 그냥 넘어가고 부교육자들이 들어와서 오후에 강단을 지키더라도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쭉 연결해 나가서 성경을 계속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장년들도 또 듣고 공부하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이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주제가 뭐냐 그러면 창조와 다스림이에요. 창조와 다스림.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조금 세련된 말로 바꿔 말하면 세계관이라 그래요. 세계관. 이 말은 똑같은 말이죠. 세상을 보는 눈이요. 세계관은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떤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이는 거지. 요즘에 또 뭐 이재명 씨가 뉴스에 보면 여러분 또 그렇게 일을 당해가지고 이쪽에서는 이런 말하고 저쪽에서는 저런 말하고 뭐 속으로는 뭐 자제한다 어쩐다 하고 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 사건을 보느냐는 거예요. 천지차이죠. 천지차이. 천지차이. 우리가 비유를 하듯이 까만 색깔을 껴고 보면 온통 까맣게 보이고 빨간 색깔을 껴고 보면 온통 빨갛게 보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보는 눈은 성경입니다. 성경.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세상을 판단하고 그러고 성경 속에서 또 답도 찾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두 사람 얘기를 할 건데요. 17세기경에 아주 훌륭한 수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뭘 발명한 사람이냐면 계산기를 발명한 사람이에요. 계산기. 이 사람의 이름이 파스칼입니다. 파스칼이 이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수학자로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연구를 하고 해도 이 무한대한 이 세상에 이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끝이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막 대두가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사람을 아주 힘들게 만든 것이 뭐냐 그러면 인간의 죄성이요. 죄성. 계산하고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막 이건 저런 것을 막 이론을 만들어내고 하는데, 자기가 아무리 수학자고 박사고 해도 인간 속에 있는 이 죄성, 그 다음에 또 삶으로 드러나는 죄성에 대해서는 이거 도대체 무슨 뭐 공식이 없는 거예요. 뭘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손을 들고 돌아온 게 어디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은 모든 것을 성경적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9세기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과학자예요. 여기저기 여행을 하면서 막 그냥 연구를 하고 하다가 발견해낸 게 뭐냐면, 자기가 연구해낸 게 뭐냐면 종의 기원이라고,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가장 첫 생명이 나타나게 됐느냐, 생명이 탄생하게 됐느냐,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성경으로 들어와서 성경의 관점으로 생명의 시작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불행하게도 물질,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다가 눈을 두고 이 세상의 생명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 이렇게라고 하는 논리가 뭐냐 그러면 진화론이라. 진화론. 이름이, 과학자 이름이 누구겠어요?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 다윈.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참 처음에 어떤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변화되고 해서 사람으로까지 만들어지게 됐다. 이런 논리를 펴는데, 그러면 맨 처음에 그 무엇이 어디서 나왔냐, 이것에 대한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진짜 정말로 이 부분에 꼬리를 물고 가보는 사람들은 답이 있는 성경으로 다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가장 첫 번째 책,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을 읽었습니다.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의 시작입니다. 이 성경의 시작이 뭐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여기에 우리는 마음을 두고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태초에. 태초라고 하는 말은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시작이 있었단 말이에요. 시작이. 그러면 그 시작을 누가 만들었냐? 역시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이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시작 속의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것이 인간 최대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가 철학자가 아니고 과학자가 아니어도, 그런 박사가 아니어도, 뭐 물론 국문학 박사는 몇 분 계십니다만은, 국문학 박사는 몇 분 계십니다만은, 우리가 과학자가 아니고 수학자가 아니고 뭐 철학자가 아니어도 한번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야, 정말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서 나왔을까? 이 생명은 엄마 아빠한테서 나왔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나왔지, 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 나왔지, 위에까지 올라가면 어디로 가냔 말이야. 그럼 맨 끝에는 도대체 누가 있냐는 거지. 도대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나고 이렇게 정말 참 이 난 오래가네. 오래가 어쩌다가 너는 또 선택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정말 강단에 올라와서 무성도들의 시선을 한눈으로 받고, 이렇게 아름다운 이 꽃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 시작은 언제이고 어디일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한 답인이 없어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는 세상 사는 것이 행복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싹 까마득하게 그냥 머릿속에 지워버리고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냐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두는 올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시고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몰라요. 그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아니,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다른 것 다 놔두고 우리 남녀가 결혼을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리와 질서에 따라서 생명을 잉태하고 그리고 출산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만들었다 그래, 그냥 그렇게 넘어가자고요. 비유를 내가 여러분 드리는 것이니까, 비유로. 그래서 부부가 우리가 만들어낸 그 자식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얼마나 나온 그 순간부터 포대기에 들어앉고 그놈을 그냥 붙잡고 모든 집안의 시간도 질서도 환경도 뭐 그냥 다 필요 없어. 뭐 할아버지가 뭐 누가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에게 맞춰져요? 자식이, 어린아이에게, 생명에게 맞춰지는 거죠. 왜? 우리가 만들어 놨거든. 얼마나 소중하거든. 얼마나 귀하거든. 그놈을 안고 얼레리 꼴레리 하고 그냥 으르르 깎고 몇 번을 했는가 모르겠어. 어쨌든지 간에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냄새나면 기저귀 갈아주고, 배고프다고 울면 젖 물려 먹이고, 남들보다도
더 좋은 옷 입혀주고 싶어 하고, 나는 못 먹어도 내 자식 챙겨 먹이려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요람이 누워있는 그 순간뿐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장아장 걸을 때, 유치원에 들어갈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회사 들어가고 결혼하고, 그 아이가 50이 먹고 60이 먹어서도 60 먹은 자식한테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아야, 이 목사야, 목 좀 살살 써라, 목 좀 살살 써라. 지금도 그래. 60 넘은 자식한테 그러잖아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만들어 놓으신 그분이 이 어마어마한 것을 만들어 그냥 놔두시겠냐고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창조 세상의 원리예요. 그런데 다음 주에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두 번째 주제가 뭐냐 그러면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때 또 이제 이 부분은 얘기를 좀 더 할 건데,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냔 말이에요. 내 인생을, 나를 하나님께서 가장 모든 만물보다도 뛰어나게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꽃도 소중하고 다른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이 소중하지. 그러나 그 중에 으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그래요. 조금 더 얘기하면 뭐 너무 지루하고 계속 이제 또 우리가 이어서 드릴 것이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 그러면, 우리는 이 머릿속으로는 이해해요. 잘 알아요. 아, 그래, 하나님이 만드셨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그분은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놔둬버리고 팽개쳐버리고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다스리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소중히 여겨 이끌어가고 계시지. 이것을 잘 알아. 이것을 또 믿는다고 그래. 그런데 정작 왜 그것을,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내 삶 속으로 끌어들여 당겨 누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에 우리 가정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우리 자식들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우리의 일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안겨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도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에까지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야 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만물은 다스린다, 주관한다 하고 우리가 다 알고 아멘하고 하지만 내 삶 가운데 문제에 대해서는, 내 삶 가운데 헝클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내 삶 가운데 나를 지금 겁먹게 만들고 두렵게 하고 쓰러지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손이 안 미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관이 떠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속에 나는 빠져 있습니까? 그 속에 내 인생, 내 생명은 빠져 있나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고 다스림 받고 주관을 받는 것이 세상 만물입니다. 그 속에 나를 소중하게 만드시고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드시는 내 삶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안 되냐? 왜 저 집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 같고 잘 풀리는 것 같고 저 집 사업은
저 사람의 건강은, 저 사람의 자식들은, 자, 이렇게 저렇게 보면서 우리가 늘 우리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 있는 것처럼, 주관하고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는 전혀 괴리가 되는 이런 삶의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답답한 속에 가고 있나요? 어렵고 힘든 일에 빠져 있나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역사는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속에 나를 포함해서 지금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다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더 귀하게 여기고 내 지금의 현실의 삶 속에 지금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다 몰라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에 확실하게 사로잡혀서 올 한 해 무슨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주관하고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든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손,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